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243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서 계속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잡혀있는 다니엘의 상황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상황과 동일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이 포로된 다니엘과 세상 새 친구들의 이름을 바꾸었고, 또 바벨론의 그 언어와 학문으로 교육한 것처럼 세상도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가치와 또 문화로 교육하고 그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도전 앞에서 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벨론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삶 속에 위기는 계속 찾아왔던 것이죠. 다니엘서를 보면 오늘 본문도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바사 시대, 나이 든 다니엘에게 찾아왔던 위기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다니엘 그 어떤 인물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속에서 다니엘의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또 바사 시대에도 다니엘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신앙의 사람을 살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 그대로 번역대로 읽으면은 다니엘은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이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하였으므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흠정역에서는
기이한 영을 소유하였으므로, 또 공동 번역에서는 신통력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원문에서는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하였으므로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놀라우신 영이란 어떤 영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으므로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탁월한 판단력, 민첩함은 다니엘 그 자신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다니엘이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지혜와 민첩한 판단력과 탁월한 판단력 등을 가진 민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젊었을 때에도 성령 충만했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더더욱 성령 충만한 인물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젊어서도 다니엘의 지혜의 근원은 성령님이셨고, 또 늙어서도 여전히 그가 나라가 바뀌었지만은 그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다니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결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여 다니엘의 개인적인 삶을 조사했던 사람들은 능히 아무 그릇됨, 다니엘로부터 아무 그릇됨,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전도자인 D.L. 무디가 한창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을 때 이제 저 사람은 말만 잘할 뿐이지 자기 삶은 형편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D.L. 무디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사생활을 파헤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무디의 삶에서 그 어떠한 결정적인 허물도 발견하지 못하자 그 무디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순결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어떠한 허물과 아무 그릇됨도 찾아볼 수 없었던 순결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니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할 만한 어떤 결정적인 흠이나 그 어떤 것들이 그의 삶 속에 없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순결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늙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방에서 거룩한 영역을 끼치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4절 말씀에 그가 충성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했던 것입니다. 정치가로서 그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높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조금 소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사에 충성스러웠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과제로 알고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감당했던 다니엘은 진실로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스러움이야말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신 비밀 중에 또 하나의 비밀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바뀌어도 정치 체제가 바뀌어도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또 순결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다니엘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6장 1절 말씀 보면은 오늘 다니엘이 지금 살았던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총리로 얻었던 시대는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바사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다리오 왕이 올랐을 때입니다. 이 다리오 왕 아래서 120명의 고관을 다스리는
세 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의 자리에 다니엘이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 다니엘에게 이제 두 가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첫째로는 다니엘의 개인적인 다니엘의 사생활을 조사해서 흠을 잡으려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리들은 다니엘을 마치 천적처럼 생각했던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적들이었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국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 바사에서도 또다시 이제 권력을 잡고 출세하게 되니까 자연히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제 고속거리를 찾으려고 다니엘의 삶을 철저하게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흠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둘째로 이제 그 첫 번째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다니엘의 적들은 이번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다니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오늘 이제 법률 개정을 착수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일상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갖고 있었던 것을 안 정치적인 정적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교묘한 함정을 파고 그것을 법률로 이제 제정하자고 이제 왕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의 계획에 따라 다른 왕과 바사 왕의 다른 왕과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사실은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왕의 금령의 그 조서에 말한 대로 그 왕의 법을 어겼을 때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 전에 행하던 대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행동은 마지막 순간에 한번 이제 이름이나 남기고 명예롭게 죽자는 식의 생각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영웅주의나 아니면은 오기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평소의 습관이 그랬던 것이죠. 그가 평소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갔던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음모 앞에서도 이 다니엘의 이 습관이 어떤 습관입니까? 경건의 습관만큼은 결코 변경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경건의 타협을 거절하는 그런 경건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쉽게 타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경우처럼 우상 숭배를 하라는 위협을 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어떻습니까? 경건생활, 다니엘이 행했던 일상 가운데 행했던 경건생활, 기도의 삶을 공개적으로만 안 하면 그만인 상황이었죠.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0일간이니까 평생도 아니고 30일 기간이니까 그동안에는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또 눈에 보이지 않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타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합리화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단 하루라도 경건의 습관이 허물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의 삶 속에서 본받아야 될 점인 것이죠. 다니엘에게는 기도와 또 말씀과 또 감사와 찬양이 늘상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또 환경이 어떻습니까? 바뀌어도 누군가가 생명을 위협해도 다니엘이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삶의 보배는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였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에 누군가 위협하고
형편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삶에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보배 보물, 주님과의 교제 시간. 그렇게 이제 타협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교제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만큼 다니엘의 삶 가운데 일상적이었는가를 다니엘서 6장 16절이 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다니엘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주일에만 또 예배 시간에만 또는 일이 잘 풀릴 때만 섬긴 것이 아님을 불신자인 다리오 왕, 불신자인 왕조차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왕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도 또 낮에도 또 여름에도 겨울에도 또 봄에도 가을에도 세월이나 상황의 변화에 아랑곳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을 지속했던 다니엘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경건 생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말 10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다른 어떤 성령의 사람 또 순결한 사람 충성의 사람이었지만은 다니엘은 대표적인 모습은 경건한 사람, 경건의 삶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유지했던 경건의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가 경건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니엘처럼 경건의 삶을 우리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우리 삶의 보배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는 현대에서 가장 발달된 시간 관리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시간 관리 방법을 제시했는데 어떤 활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2가지 개념을 기준으로 이제 시간을 구분을 했습니다. 2가지 개념은 중요성과 긴급성이라는 2 개념을 가지고 시간을 구분했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2순위, 3순위, 4순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중요하고 긴급한 것. 2번째 2순위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 그리고 3순위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것. 중요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것. 그리고 4순위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 2, 3, 4순위에서 1순위의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2순위와 3순위의 삶들이 가장 많은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것이나 또는 3순위 중요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것, 이 3순위의 삶이 많은데 스티븐 코비는 이 중에서도 2순위의 삶을 날마다 선택하고 그 2순위의 삶을 꾸준히 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2순위의 삶,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경건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건의 생활, 그리스도인에게서 경건의 생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긴급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2순위인데 이 2순위의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스티븐 코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한적인 삶이다라고 말하며 그 이상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지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안 되도록 거룩한 중독증, 이 순위의 거룩한 중독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한 중독증은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황폐화시키고 또 황폐화시키고 넘어뜨리는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과는 달리, 또 다른 게임 중독과는 달리 인간을 풍성케 하는 것이 이런 거룩한 중독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삶, 이 순위 경건한 삶을 그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평생에 유지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 뉴스에서 바다에 훈련 중이던 해병대 군인이 이제 물놀이 왔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사람들을 구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놀이하던 사람들이 바다에 이한류에 휩쓸려서 이제 해변으로부터 한 수키로 1km 이상 흘러 내려가는 것을 훈련하던 해병이 발견하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한류가 굉장히 강력한 물결입니다. 파도가 쳐오다가 이제 해변에 부딪혀서 역으로 이제 바다 밖으로 나가는 이제 강력한 물살을 이한류라고 하는데, 이 이한류에서 이제 이한류에 휩쓸려 이제 떠내려가던 아버지 아들을 해병대 군인이 이제 구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물놀이 그런데 만약 꾸준히 훈련하지 않고 있었던 일반이었, 군인과 같이 꾸준한 훈련의 삶을 살지 않고 있었던 일반이었다면은 구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에 빠졌다가 이제 사람을 구하러 갔다가 도리어 함께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 사고가 이르는 사건들을 많이 보죠. 이한류는 그냥 단순히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병대조차 바다에서 훈련받은 해병조차도 쉽지 않은 물결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제 위험에 처했던 사람들을 구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평상시 그 해병이 해상에서 수영과 구조 훈련 등을 꾸준히 했던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지속적으로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위험 속에서도 생명을 구하는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지속적인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면은 우리는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늘 삶 가운데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경건의 삶,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건의 삶을 유지하며 평생에 목숨 걸고 유지한 사람과 또 지속적인 경건의 삶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지속적인 경건의 삶을 산 사람은 그 위기를 넘어서 극복하고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지만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경건의 생활을 온전히 그 삶 가운데 갖추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위기 속에서, 지금은 똑같아 보이지만은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니엘처럼 이상한 이순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 경건의 생활을 우리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온전히 경건의 삶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제국의 총리인 다니엘, 그는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힘을 다해 또 목숨을 걸고 그의 경건 생활을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국가 총리, 나라의 총리인 다니엘보다 바쁘다고 생각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다니엘보다 더 바쁘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다니엘보다 바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꾸준히 이제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분도 이제 다니엘보다 바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다니엘이 지속적인 경건의 생활을 그 삶 가운데서 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가 정경화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날마다 이제 외국에서도 연주하고 하다가 이제 공연차 귀국하는 날이면은 그날부터 곧장 연습장으로 가서 8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대가는 바로 연습의 대가인 것이죠.
또 어느 피아니스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루 연습을 안 하면은 내가 그 연습 부족을 감지한다. 2, 3일 정도 연습을 안 하면 가족들이 그 차이를 감지한다. 일주일 정도 연습을 안 하면은 청중이 감지해 버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지속적인 경건의 삶을 연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세워가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순결한 사람, 또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의 삶을 목숨을 바쳐 유지했기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어서 미첩했고, 또 순결하며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싸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같이 분주하고 선택할 것이 많은 이 시대죠. 그리고 할 일 많고 즐길 일 많이 있죠. 즐길 일 많은 시대. 그리고 온갖 정욕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리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찬 오늘날이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이 시대와 또 우리가 과연 우리가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우리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힘쓰지 않는다면은 과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오늘 바쁜 시대, 여러 가지 유혹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경건 생활을 힘쓰지 않으면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이죠. 절대로 우리가 목숨을 건 치열한 싸움 없이는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승리하는 삶, 또 열매 맺는 삶,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 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한 일, 또 매일의 삶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일 자체를 위해서 그의 삶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경건 생활을 금지하는 바사 왕의 칙령이 있었고, 또 여러 칙령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에 아랑곳지 않고 온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이때 그렇게 예루살렘 향해서 열린 창을 우리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확보한 사람은 어떤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또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경건한 삶을 유지할 때 우리는 태산 같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건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경건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닥쳐오는 환난과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10대 때부터 경건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노년의 이야기지만은 다니엘은 10대 때부터 경건의 생활을 시작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경건의 생활의 입문에 응답받았던 다니엘은 일생 동안 그 경건의 생활로 어떻습니까? 그 공고한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 다니엘이 이러한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비극적인 운명을 이겨내고 거룩한 영향력,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10대의 조국과 또 가정과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서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부모를 잃고 또 조국을 잃고 자신의 젊음을 포로로 저당 잡힌 청소년이었던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극한의 환경이죠. 극한의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연락되고 또 소통되는 그 경건의 삶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온전히 극복하고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지탱한 한 가지 확실한 원칙, 그것은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머지 모든 거짓된 왕들의 요구 앞에 요구를 물리치던 것입니다. 비범한 경건의 생활 때문에 오히려 박해를 당하기도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 밑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함으로 모든 난관을 돌파했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에서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어떤 기사? 오래전이죠. 오래전. 상품만 있고 또 명품은 없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현재 최고의 스타라 불리는 가수들이 있는데 그 가수들의 이제 좀 비난하는 글이었죠. 비평하는 글이었습니다. 가수들이 방송에서 하는 라이브로 보면은 음정도 불안정하고 가창력도 형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수들이 이제 스타라는 것입니다. 어떤 스타를 만드는 스타 메이킹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다라고 비평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우리가 유명한 이제 가수들은 이제 순수한 의미의 가창력으로 이제 어떤 스타를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스타가 아니라 순수한 의미의 가창력으로 관객들을 감동시켰던 이제 능력 있고 달란트가 있는 이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국내 스타들 가수들과 해외 가수들을 비교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겠죠. 그러나 국내 가요계는 해외 가요계와 비교가 되게 이제 국내 가요계는 이제 해외 가수들과는 비교되게 이제 상품만 명품은 없고 상품만 있다라는 내용의 이제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상품만 있고 명품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시사해 주는 바가 큰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우리 성도 중에서도 우리가 물건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은 상품과 명품의 구별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처럼 신앙에 있어서 명품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다니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이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대로 거룩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하고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이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가 성령의 사람, 순결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경건의 생활에 있어서 그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이처럼 다니엘은 분명히 다른 사람과 남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암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향이 미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범인은 다가갈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와는 달라라고 생각하고 위로로 삼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른 것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경건의 생활을, 그 경건의 삶의 모양을 그대로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한번 따라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우리가 경건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다니엘과 견줄 만한 신앙의 인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니엘 모습을 본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또 열매 맺는 귀한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